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기 어려운 세상이다. 우리는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무수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 와서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살자니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만남이란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여기에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덜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이것이 행복하면 저것도 덩달아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가진 인생의 무게는 결국 자기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의 한 구절이다. 최초의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어구가 반복된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타인과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뜻은 다른 이와 떨어져 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 말씀은 처음부터 혼자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뒤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셨다. 한 세상 사는 동안에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다.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물론이고 원하지 않는 일도 무수히 겪는다. 대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원치 않는 일은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 누구나 살면서 많든 적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타인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무수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나를 바라본다. 결핍이 많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외적 요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쪽은 자유롭고 싶은 마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반대쪽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관계를 통해 의지하고 위로받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홀로 서기가 주저되고 망설여져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거나 미루곤 한다. 나다움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완성된다. 그런데 나다움을 관계를 통해 찾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을 뿐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한다. 결국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겪으며 살기에는 너무도 나약하다. 아마도 한 세상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겪으며 살다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도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에서 수많은 밤낮을 허덕이고 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기에 부처님은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인생은 본래 혼자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세상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다. 세상에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홀로인 것이다. 흔히들 세상을 사는 것은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고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접받고 사는가는 오직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이다. 인생은 본래 홀로이기에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뿐이다.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인생은 홀로이므로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애착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는 어느 시기부터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고 또 홀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홀로서기의 임상심리학자인 라라이 필딩 박사는 홀로서기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한다. 관계가 불어날수록 우리는 고독을 잘 견디는 힘을 기르고 나아가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홀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기 편은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 남의 응원과 지지도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홀로 서기를 위해서는 이 순간 내 마음에 생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여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그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덕경에 정승조 한승열이라는 말이 있다. 고요함이 조급함을 이기고 추위가 더위를 이긴다는 뜻이다. 마음이 불안으로 요동친다 하더라도 차분함으로 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차분함은 거세게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이자 내면의 견고함이다. 인간 본연의 힘은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발휘된다. 혼자임을 자각하고 즐기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서 가볍게 밀어낼 수 있다. 홀로 서기를 잘할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홀로 서기는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높여가는 생존 기술이다. 남들의 평판에서 자유로워지는 용기가 홀로 서기다. 홀로 서기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꽃과 잎은 위를 향하며 진흙과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주위가 얼마나 더럽든 개의치 않고 깨끗하게 피어난다. 동국역경원에서 발간한 불교 성전에는 연꽃이 지닌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새 속에서 물러나 청정한 행을 닦는 수행자는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즐겨 찾는다. 그가 생존의 영역 속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성인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 이를테면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의 연못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잎을 유지하는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이다. 물과 무채 풀과 나무의 꽃 가운데 사랑할 만한 것이 많다. 이 중에서도 나는 홀로 연꽃을 사랑하노니 진흙에서 나왔으면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요염하지 아니하며 가운데는 통하며 밖은 곧고 넝쿨도 없고 가시도 없으며 향기는 멀리 더욱 많으며 우뚝이 깨끗하게 서 있으며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다. 홀로 선다는 것은 마음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으며 자유롭고 능숙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연꽃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다. 가족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당연히 무수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고 감정을 교환한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상처도 받게 된다.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홀로서기는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밀착된 가족이 건강한 가족일까? 오히려 너무 깊은 감정적 융합은 자신의 감정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 결과 상대방의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해 의존적인 행동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 너무 밀착된 가족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투사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도 더욱 불안해질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족의 불안이 계속 지속되면 오히려 서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건강한 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구별할 줄 안다. 내 감정 상태를 혼자서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과 연관되지 않은 그 상태로 보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이다. 홀로 설 수 있어야 가족과 함께 잘 살아갈 수도 있다. 합리적인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건강하게 사랑할 줄도 아는 것이다. 노년기의 홀로서기도 이와 다름 아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 떠받들고 존경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노인을 다복한 노인이라고 했다. 지금 노년의 행복 기준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노인을 행복한 노인이라고 말한다. 노년의 품격을 잘 유지하는 일도 홀로서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홀로서기 의지와 능력은 이 시대의 정신이고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다. 부정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일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을 뿐이다.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기 어려운 세상이다. 우리는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무수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 와서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살자니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만남이란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여기에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덜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이것이 행복하면 저것도 덩달아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가진 인생의 무게는 결국 자기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의 한 구절이다. 최초의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어구가 반복된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타인과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뜻은 다른 이와 떨어져 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 말씀은 처음부터 혼자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뒤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셨다. 한 세상 사는 동안에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다.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물론이고 원하지 않는 일도 무수히 겪는다. 대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원치 않는 일은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 누구나 살면서 많든 적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타인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무수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나를 바라본다. 결핍이 많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외적 요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쪽은 자유롭고 싶은 마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반대쪽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관계를 통해 의지하고 위로받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홀로 서기가 주저되고 망설여져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거나 미루곤 한다. 나다움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완성된다. 그런데 나다움을 관계를 통해 찾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을 뿐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한다. 결국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겪으며 살기에는 너무도 나약하다. 아마도 한 세상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겪으며 살다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도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에서 수많은 밤낮을 허덕이고 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기에 부처님은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인생은 본래 혼자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세상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다. 세상에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홀로인 것이다. 흔히들 세상을 사는 것은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고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접받고 사는가는 오직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이다. 인생은 본래 홀로이기에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뿐이다.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인생은 홀로이므로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애착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는 어느 시기부터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고 또 홀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홀로 서기의 임상심리학자인 라라이 필딩 박사는 홀로 서기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한다. 관계가 불어날수록 우리는 고독을 잘 견디는 힘을 기르고 나아가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홀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기 편은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 남의 응원과 지지도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홀로 서기를 위해서는 이 순간 내 마음에 생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여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그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덕경에 정승조 한승열이라는 말이 있다. 고요함이 조급함을 이기고 추위가 더위를 이긴다는 뜻이다. 마음이 불안으로 요동친다 하더라도 차분함으로 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차분함은 거세게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이자 내면의 견고함이다. 인간 본연의 힘은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발휘된다. 혼자임을 자각하고 즐기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서 가볍게 밀어낼 수 있다. 홀로 서기를 잘할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홀로 서기는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높여가는 생존 기술이다. 남들의 평판에서 자유로워지는 용기가 홀로 서기다. 홀로 서기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꽃과 잎은 위를 향하며 진흙과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주위가 얼마나 더럽든 개의치 않고 깨끗하게 피어난다. 동구격경원에서 발간한 불교 성전에는 연꽃이 지닌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새 속에서 물러나 청정한 행을 닦는 수행자는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즐겨 찾는다. 그가 생존의 영역 속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성인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 이를테면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연못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잎을 유지하는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이다. 물과 무채 풀과 나무의 꽃 가운데 사랑할 만한 것이 많다. 이 중에서도 나는 홀로 연꽃을 사랑하노니 진흙에서 나왔으면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요염하지 아니하며 가운데는 통하며 밖은 곧고 넝쿨도 없고 가시도 없으며 향기는 멀리 더욱 많으며 우뚝이 깨끗하게 서 있으며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다. 홀로 선다는 것은 마음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으며 자유롭고 능숙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연꽃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다. 가족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당연히 무수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고 감정을 교환한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상처도 받게 된다.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홀로서기는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밀착된 가족이 건강한 가족일까? 오히려 너무 깊은 감정적 융합은 자신의 감정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 결과 상대방의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해 의존적인 행동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 너무 밀착된 가족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투사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도 더욱 불안해질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족의 불안이 계속 지속되면 오히려 서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건강한 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구별할 줄 안다. 내 감정 상태를 혼자서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과 연관되지 않은 그 상태로 보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이다. 홀로 설 수 있어야 가족과 함께 잘 살아갈 수도 있다. 합리적인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건강하게 사랑할 줄도 아는 것이다. 노년기의 홀로서기도 이와 다름 아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 떠받들고 존경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노인을 다복한 노인이라고 했다. 지금 노년의 행복 기준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노인을 행복한 노인이라고 말한다. 노년의 품격을 잘 유지하는 일도 홀로서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홀로서기 의지와 능력은 이 시대의 정신이고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다. 부정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일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을 뿐이다.